내일 성경하고 성경 다 챙겨오셨죠? 네. 그러면 오늘 볼 말씀은 히브리서 맞습니까?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이네요. 매일 성경 46페이지니까, 그죠? 성경 한번 펴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뒤에서 성경 펼까요? 성경. 네? 네, 그거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해도 매일 성경은 원래 매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숙제 검사하는 거지, 뭐, 내가. 자, 봅시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집사님 이제 지퍼 여는데 어쩌지?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 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 7월 10일 큐티도 하셨죠? 한 분 하셨네? 자,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매일 성경 큐티가 월, 화, 수, 목, 금, 오늘 주일까지, 7일까지죠, 그죠? 토, 주일까지. 자, 7번 하신 분, 손. 한 분. 할렐루야. 자, 6번, 손. 안경이구나. 6번이 아니고. 5번, 손. 할렐루야. 자매는 용감했다. 자, 4번, 손. 3번. 2번. 김영화 자매. 할렐루야. 1번.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있네, 그러면? 어떡하지?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는 내가 숙제 검사할게요. 줄 다 치라고 그랬죠, 그죠? 모든 본문은 줄 치기로 했죠. 줄 다 치신 분, 손? 2분. 한 번도 안 했는데 줄 어디 치셨어요? 근데 왜 손을 한 번도 안 드셨어? 손 들어라 할 때? 잘 몰라서 손 안 든다? 잘 몰라서 손 안 든다? 그럼 큐티 안 한 걸로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나? 줄 꼭 치셔야 돼요. 줄 꼭 치시고. 이인숙 지사님은 약속하신 대로 수요일날 본문 읽을 때 그 본문을 위해서 10분 이상 읽어오는 거예요. 꼭 검사합니다. 다음 주에 검사합니다. 오늘은 마이크 줄이 짧아서 검사로 못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합니다. 근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멜기세덱의 반차 이러잖아요. 반차. 반차가 뭡니까? 반차. 온차보다 반뚜껑이 되는 게 반차입니까? 반차보다 큰 건 온차? 반차가 무슨 뜻입니까? 반차. 모르고 그냥 읽으신 것 같으네? 반차는 뭐냐면 또 쉽게 말하면 계보. 족보, 계보, 가문, 줄, 계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원래의 모세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디에 반차입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대제사장은 어느 반차입니까? 내가 벌써 답을 말해줘 버렸네.
모세 반차라고? 개보면 누구 집안이다 이 뜻이잖아요. 예? 아브라함?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인가? 네, 벌써 답을 이야기해 줘버렸는데 아론의 반차잖아요. 아론이 시작돼서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대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잖아요. 아론의 반차. 근데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아론의 반차가 될 수 없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합니까? 누가 말했다. 뭐라고요? 유다 지파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반차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같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잖아요. 계보, 반차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우경은 뭡니까? 강씨 집안의 반차 이 말이에요. 기씨 집안의 반차, 이씨 집안의 반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단 유다 지파에서 났으니까 아론의 반차는 아니다. 그죠?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반차, 계보가 끊어진 거예요. 더 이상 이 반차, 이 계보, 이 계열을 따르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론의 반차 대신에 하나님이라고? 날 보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누구의 반차를 따른다고요? 누가 말했다. 뭐라고요? 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조상이 멜기세덱입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반차,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차를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넘어섰다. 예수님도 뭡니까? 이 사람들의 대제사장의 계보, 그 반차, 계열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네, 넘어섰다. 날이 넘어서 그렇다. 이해합니다. 날이 넘어서. 다 알고 있는 거죠. 이 넘어섰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다 넘어서셨다.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6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대제사장인데 어떤 대제사장이라고요? 영원한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그러면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은 어떤 대제사장이겠습니까? 안영원한 대제사장이죠. 안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하지 못한 대제사장이에요. 뭡니까? 임시적인 대제사장, 일시적인 대제사장이에요. 왜? 아론의 반차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대제사장입니까? 왜 영원하지 못한 대제사장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심오하게 생각하면 안 풀려요. 사람이니까 죽으니까 영원할 수 없잖아요. 아론도 죽잖아요. 모세보다 먼저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나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요. 이 계열, 이 계보, 이 집안을 넘어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무엇입니까? 이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읽었던 거 보면 뭐냐면 가로를 지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러죠. 그래서 내가 이게 그 이야기였구나. 이게 우리 교회 시대에 유명한 이 교회 지도자들을 보면 그 남긴 저서들이 있는데 감리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요한 웨슬리가 남긴 책 중에 어떤 책이 있냐면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이 뭐냐면 요한 웨슬리의 일기인데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을 내가 그때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서 이만큼 된 게 나와서 그걸 읽었거든요. 참 좋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뜻이고 오늘 큐티하면서 알은 거예요. 이게 7장 1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뭡니까? 맨 끝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지를 그 제목에는 안 써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이 19절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 말입니다. 더 좋은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그러면 그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본문 읽었을 때 히브리서 이때까지 읽을 때 더 좋은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더 좋은 소망이 생겨서 새로운 소망이 생겨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 더 좋은 소망이 뭐냐면 뭡니까? 영생? 천국? 천국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영생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위치가 거꾸로 갔죠, 그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때문에 영생이고 천국 가겠죠.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소망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아론의 반차도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소망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새로운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더 좋은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론의 관찰을 따른 대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으려나, 제사함을 받을 수 있으려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또 제 생각이 나고 또 제 짓고 또 그 자리로 돌아가던데 이제 그런 소망이 아니라 새로운 소망이신 이제 멜기세덱의 반차도 아니고 아론의 반차도 아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뭐라는 겁니까? 더 좋은 소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방법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 목사님이나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뭘. 나는 10번 본 거고 여러분은 한 번 본 거고 한 번도 안 본 사람도 있고 그 차이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읽다가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뭔 말이지?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게 뭔 말이지? 또 줄 그어보고 물음표 치보고 또 체크해보고 이게 뭔 말이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보고 그래서 이게 조금씩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훅 떠지고 자꾸 그런 거 꿈꾸지 마세요. 확 열리고 이런 거 잘 없습니다. 여름에 더워서 핵 돌면 몰라도 더위 먹어가지고 핵 돌면 몰라도 훅 보이고 그런 꿈 꾸지 마세요. 그런 일이 없었잖아요. 솔직히 그런 일 어디 있어. 또 보고 또 보였습니까?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다 잘 헤어쓰리라 믿고 한 가지만 합시다. 나눔 3번 47페이지 나눔 3번 보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다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 목사님 진짜 얍삽하네. 여기 쓰있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 하네. 목사님 뭘 기도하고 뭐 묵상해서 깨달은 거로 여기 다 쓰있네. 예수님 때문에 갔다고 돼 있네. 맞죠? 그리고 왜 내처럼 안 읽었냐고. 안 읽었으니까 못 찾지. 내처럼 안 찾아봤으니까 못 찾지. 결론은 뭡니까? 휴대 안 했네. 여기 써있잖아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줄을 쳐놔놨거든. 정신을 어디에 놔두고 우짜고 졌노? 다 더위 때문이지 뭐 누구 탓이겠노? 그죠? 더위 때문이지. 자 그럼 답이 여기 있으니까 찾아보면 읽다 보면 나와요. 읽다 보면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그러니까 내 개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 공통적으로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봐야 됩니다. 열심히 충성해야 됩니다. 이 다 맞아요. 근데 이건 뭡니까? 내 개인만 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이거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해야 되는 공통적인 거 말고 그거는 다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더 힘을 쓰고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뭡니까? 즉흥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깊이 생각한 후에 말해야 되겠죠.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더 힘써야 할 건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내가 뭐라고요? 지성희 집사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네. 더욱더 이렇게 더욱더 성경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다 맞는 말이긴 하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러다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가까이 하기 위해서, 가까이 하는데 맞죠? 가까이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저절로 이거 하지 맙시다, 이제. 저절로가 아니고, 여기서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야 한다는 거죠. 자, 미영이 뭐라고? 뭐 해야 된다고 그랬지? 기도 맞죠? 기도가 뭐죠? 이 목사가 기도를 모르네? 자, 기도가 뭐죠?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하하, 이 가짜는 강 목사 봐라. 자, 인수 집사님, 기도가 뭐예요? 그것도 몰라? 자, 말씀해 주세요. 안 가르쳐 주지, 이라네. 자, 다른 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호흡하고 교제하는 거. 뭐라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시간? 다 맞는 말이네. 오늘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알자 가르쳐 주면서 8가지 대지 중에 전반부에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 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이제 나는 혼자 이제 혼란이 온 거예요. 다 아는데, 하나님 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하지? 그래도 해야 된다고? 왜요? 알면 알아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다 아는데, 내 필요한 거 알면 하나님 주시지. 달라 안 해도. 그래도 구해야 돼요? 왜요? 구해도요? 안 구하면 안 주는 거예요? 주시는데. 아, 더 좋은 거 달라 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구하는 거 다 아시고. 다 아시는데.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해야 돼. 그 왜요? 물어보잖아. 왜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그랬어요? 얘가 이 펜이 필요해요. 얘가 분명히 펜이 필요해요. 공부를 하는데, 기특해. 씻기도 하는데, 공부를 해, 책을 펴. 아우, 귀여워. 아우, 막, 내가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 근데 얘가 책을 펴놓고 막 두리분 걸리고 막 서랍을 열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뒤에서 보니까, 아이고, 펜을 다 잊어먹네. 펜이 없네. 근데 엄마가 이거 한 다스 있어요. 그럼 달라 할 때까지 안 줘요? 엄마 펜 주세요 할 때까지 안 사줘요? 애가 지금 당장 공부하는데? 달라 안 해도 주죠? 그럼 우리 기도 안 해도 줘야지, 하나님이. 달라 안 그래도 줘야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손에 다 쥐고 계신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모든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 내가 뭘 필요한지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가지고 계신데,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하나님 안 주는 거잖아. 주사님 말대로. 근데 나는 내 새끼 키울 때, 달라고 해도 필요한 거 다 주는데, 하나님은 왜 듣고 있다가 기도 안 하면 왜 안 주냐고. 가까이는 뭐, 어떻게 해, 그래도 해야 된다고. 사람이 의리가 있지? 그 의리는 아니고 그럼 뭐죠? 고민되죠? 뭔만지 내 말이 꼬이죠, 지금. 솔직히.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죽을까 봐서, 벌 받을까 봐서 해야 되겠죠. 말이 꼬이죠, 내 말이. 근데 집사님하고 미영이가 미리 벌써 말했어요. 집사님도 말했는데 말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미영이도 말했는데 이게 지금 엮이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는 달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이 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뭡니까? 주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하고요, 눈 마주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죠? 원해의 뜻은 뭡니까? 내가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은 눈 톡 뜨고 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애 키울 때 제일 이쁘고 제일 귀여울 때가 언제예요? 잘 때지. 이렇게 예쁘고 귀여울 때가 없지. 근데 아침에 그래서 일부러 억지로 깨웁니까? 깨우면 큰일 나지. 자고로 놔둬야지. 잘 수 있을 때까지 놔둬야지. 깨워서 왜 집안에 폭탄을 터뜨려? 놔둬야지. 근데 애가 깰 때 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보고 있죠. 근데 애가 눈을 탁 뜨면 엄마 눈과 애 눈이 마주치면 뭡니까? 우는 애도 있지만 엄마 눈을 쳐다보고 빵 그웃죠. 기도는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마주치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오고 갈 때 내가 네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고받는 게 기도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설교의 가장 큰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죠? 이야, 또 제목도 확실하게 만들어버리네? 하나님을 알자죠,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자죠. 집사님 말 맞다. 그래서 호세아는 뭐랍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요. 그 기도의 한 부분은 하나님을 힘써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가 안 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새끼도 그래 안 키웠는데 하나님은 왜 그래 하겠습니까? 하나님, 끝에 목사님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다? 작은 따옴표 있었잖아요. 강 목사님, 니는 담임 목사님하고 짰나? 글자 그걸 다 외하면 보이는 걸 어떻게? 자, 맨 끝에 말씀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작은 따옴표 안에 두 자 들어갔죠. 어떤 아버지? 맨 끝에? 담임 목사님 그런데 나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아버지? 두 자? 애가 아버지 보고 뭐랍니까? 상감마마, 아바마마 이러니까 애가 아버지 보고 뭐랍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아빠. 이뻐서 하나님 다 주지. 네? 그런 아빠 아버지. 그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알아야 되겠습니까? 자, 기도. 또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힘써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큐팅. 말은 잘한다. 자, 하셔야 됩니다. 하셔서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적용해도 또 하나님 힘써하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응? 전도. 할렐루야. 전도인데 이제는 큐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도가 맞는데 다 전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깜이나 아람 화장품에서 수요 예배나 금요를 위해서 내 보조 유모차를 밀고 이렇게 오는데 매번 누구를 만난다. 매번 어디저기서 누구를 만난다.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하겠다. 그 사람과 대화하겠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언제 어느 만큼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가 적혀지는 게 뭡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쓰는 게 이제 큐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하니까 전도지 찌가시 들어가지고 쫙 전도했지 이거예요. 그건 큐티는 아니에요. 안 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만. 인숙션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제는. 좋습니다. 또 다른 분. 성경책 읽기. 성경책 읽기. 다 틀렸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인데. 맞죠, 미행이? 그럼 미행이 다음 주에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경책을 읽기,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위해서 성경책을 읽는 건데, 그러면 내일이 7월 11일이죠? 7월 11일, 7월 12일, 13일 이래서 며칠에 언제 동안 얼마만큼 내가 읽고 어떻게 묵상했습니다가 나오는 게 뭡니까? 구체적 큐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성경 읽기는 모든 사람이 해야 돼도 내가 읽는 부분이 다르니까. 집사님은 전도를 한다 해도 내가 만나는 시간과 장소와 사람이 다르니까. 그래서 뭡니까? 그 정확한 결과는 아니라도 어떤 효과가 있었다. 어떤 결과가 있었다. 그게 나오는 게 큐티입니다. 그러니까 잘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 상관없어요.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약속한 대로 앞쪽에 6페이지 있죠, 6페이지. 내가 이걸 읽다가 우리 이양주 집사님 한 번씩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게 무슨 말일까 했는데 요번에 느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고 눈이 아프더만. 글자가 막 종이가 반짝반짝하고 빛이 비추고 글자가 작으니까 진짜 눈이 아프더만. 눈이 아프니까 집중도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또 그 다음 주 넘어가고 이러면 되니까. 자, 여기서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은 시작. 묵상은 참여다. 참여다. 그래서 이 글은 포항제일교회의 박영호 목사님께서 기고하신 칼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묵상이란 말은 큐티란 말입니다. 큐티란 말을 또 그렇게 새롭게 쓴 겁니다. 그래서 큐티, 묵상은 참여하는 것이다. 참여는 뭔지 알죠? 그죠? 참여하는 거. 안에, 그 활동 안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하는 거.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 참여라는 것은 교제하는 것이고, 또 뭐 사귀는 것이고,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왼쪽, 끝에 빨간 글로 쓰 있는 거 있죠? 이게 뭐냐면,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게 커다란 의미, 너의 그 작은 눈빛도
쓸쓸한 뒷모습 나에게 힘겨운 약속. 유행가 묵지를 잘하나? 성경을 조금 더 해야지. 큐티를 조금 더 하지. 목사님 재미가 있잖아요, 이건. 예, 맞습니다. 예. 산울림의 노래 중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이 노래를 또 젊은 가수가 불렀었죠. 누구 불렀나요? 아이유가 불렀죠. 아이유가 불러서 더 인기 많고 그랬죠.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이 첫 글을 기고했냐면, 목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마디 말도, 그 미술 짓는 모습도 나한테는 막 사무치게 의미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웃지? 저 표정은 뭐지? 이러면서 막 계속 쳐다보고 저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나에게 가장 큰 의미라고 그렇게 막 여기고 막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뭡니까? 정말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애절하고 막 간절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와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 말씀 한 자락을 잡고도 막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마음의 뜻은 무엇이지? 이러면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시키지 않아도 좋으니까 오직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에서는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좋아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 마라 해도 생각하는 겁니다. 공부해라, 공부 책 펴놓고 뭡니까? 남자 생각하고, 여자 생각하고, 지금 텔레비 뭐 재밌는 거 할게 생각하고,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왜요? 그걸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뭡니까? 묵상, 큐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밑에 검은 글 시작하는 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하면 한마디 말도 흘려듣지 않게 된다. 그 사람 관심 없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흘려듣습니다. 그래놓고 내 전에 그 말 했잖아요. 언제? 이러면 왜요? 사랑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흘려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흘려듣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뜨끔하죠. 하나님 말씀이 왜 기억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왜 처음 들은 것처럼 생각날까? 흘려들었기 때문이죠. 흘려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을 흘려들을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이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걸 다 기억할 수가 없지. 그 말도 맞는데 사랑하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하는,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흘려듣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작은 표정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됐습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옆에는요, 그 의미를 곱 씹어보고 떠올리고 혼자서 미소 짓고 혹 이런 의미는 아닐까? 어쩌면 이런 사정 때문에 그 말을 하게 되지는 않았을까? 상상력과 경험을 총동원하여 뭔다? 의미를 묻는다. 사랑하면 그런다고요. 저렇게 말하는데 에이, 내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날 사랑해서 좋은 뜻으로 말했을까요? 그렇게까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해코지하거나 나에게 잘못되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은 좋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과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이 모두가 은혜가 된다면 그건 사랑과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게 흘려들어지거나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달라, 사랑을 하는 이의 말을 들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가만히 있지 않을까요? 작은 단편에 그 사람의 마음이 이러하니 다음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지금쯤 전화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작은 단편에 기도의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 달라고 구하는 것도 기도가 맞는데 그 외에 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작은 따옴표 안에 나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만나면 무슨 말을 해줄까? 무슨 말은 해코지 하는 말일까요? 불만스러운 말일까요? 사랑하는 말이겠지. 우리 기도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해드릴까? 그 말을 해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너무 마음에 벅차가지고 너무 내가 은혜 받으면 나중에 아무 할 말도 안 나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정말 사랑해서 사랑해요. 이러잖아요. 그 말을 해드리는 거죠. 그 다음 뭐라고 됐습니까?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얼굴의 표정은 어디로부터 반영되는 겁니까? 눈은 무엇의 창이다? 눈은, 뭐라고요?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내 마음의 상태를 눈으로,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무슨 표정을 짓는다, 이 말은 뭡니까? 내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기도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쯤 전화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게 왜 기도입니까? 목사님, 천국 전화번호 아닌가 봐. 하나님 전화번호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한테 어찌 전화해야 됩니까? 자, 적으세요. 천국 전화번호요. 잘 적으세요. 2번 안 가르쳐 줍니다. 외우지 말고 적으세요. 천국 전화번호. 적어야 된다니까? 이러지 말고 펜을 들어야 된다니까? 자, 잘 들으세요. 천국 전화번호입니다. 2번 안 가르쳐 줍니다. 66국에 3927 66국에 3927입니다. 2829 이래서 아침 하십시오. 66국에 3927 성경 모두는 66권이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27권이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겠죠. 지금쯤 전해야 하는 건 아닐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곧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것이 아닌가. 뭐라고 화답해야 할 것이 아닌가. 내가 뭐라고 말을 씀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뭡니까? 다 기도 안에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까지 이해하면 기도가 풍성해지겠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생각은 실천적 고민으로 이어진다. 숙제를 받은 학생처럼 이것이 뭐라 합니까? 이른바 작은 단표 안에 적용이다. 적용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실천적 고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 이 실천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적용하는. 왜 적용합니까? 내 현실로 가져와야 되니까. 옛날 아브라함의 이야기, 2000년 전에 예수님과 제자의 이야기가 이제 누구 이야기가 돼야 되니까 2022년 창원시 진해구 여자동 척동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되니까 이걸 뭐 해야 되니까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내 현실에 적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 현실화. 그게 뭡니까? 적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6단계 다 기억하고 있죠?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한 번 더요. 준비, 기도, 성경, 발견, 적용, 기도. 이 단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세 번째 단락이요.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도 상대방의 의미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좋은 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그래 오래 생각하고, 그래 오래 사랑하고, 그렇게 오래 이야기하고, 그렇게 오래 반응을 해도,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미를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다 안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이 수수께끼 같지 않던가요? 정말 좋은데 아직 다 알지 못해서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다 알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어떡합니까? 더 알고 싶죠. 더 알고 싶죠. 그래서 예수도 알기 원하네 이러잖아요. 더 알기 원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알았다고 이야기하는데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일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우리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글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면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 뜻이 다 있습니까? 다 있지 않아요. 왜 다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끝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쓴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뭐 하기 위해서? 무엇 받기 위해서? 네. 미영아 잘하네.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 용도가 있어요. 구원받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러면 구원받기 위한 것 외에는 성경 밖에 있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다른 걸 알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뭐라고 말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더 겸손해질 수 있죠.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뭡니까? 수수께끼는 여전히 남는다.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의식은 더 분명해진다. 맨 밑에 줄요? 이 의식은 목마름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묵상이다. 이것이 왜 목마름이 왜 묵상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목마름이 왜 묵상이죠? 목마름이 왜 묵상이죠? 목마르면 갈증 난다 이 말 아닙니까? 갈증 나면 뭐가 필요한 거죠? 물이 필요한 거죠. 갈증 나고 목마르고 물이 필요한데 왜 이게 묵상입니까? 묵상은 평안하고, 묵상은 기쁘고, 묵상은 안전하고, 묵상은 행복하고, 묵상은 기뻐야 그게 묵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묵상이 목마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묵상이 목마름일까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묵상이 왜 목마름이죠? 목마름이 왜 묵상이죠? 와, 하나님 변태네, 변태. 목말라, 죽겠다니까. 하나님, 그게 묵상이야. 우와. 목마름이 왜 묵상입니까? 지정이 씨 뭐라고요? 크게. 더 갈망하는 게 묵상인가요? 네, 또 다른 분. 목마름이 왜 묵상이죠? 하나님 찾는 게 묵상인가요? 묵상은 뭡니까? 묵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편 1편에 보면 그 말씀을 언제까지?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묵상하는 건 어떤 현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까? 예? 뭐라고? 바라보고, 느끼고. 그러니까 현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러면 이금 집사님은 바라보고 느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이금 집사님을 보면, 이금 집사님이 지금 묵상하고 있구나를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이금 집사님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내가 묵상하는 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이러면 또 할 말은 없지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금 집사님, 묵상하고 있구나.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제가? 삼자인 제가? 강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면서 묵상하고 있구나. 집사님들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눈 똑바로 뜨고 알 수 없지! 또 이상하다. 알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예? 기도? 기도 안 하면? 묵상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생각하는 걸 모르잖아. 내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게요? 모르죠? 가르쳐 드릴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지? 오늘은 10분이라도 일찍 마치자. 이래서. 모르잖아. 그 생각이 묵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1편에 이랬잖아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가까이 하는 거 모르잖아. 내가 모르잖아. 집사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보이게 할 수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그 보이게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 말하기 참 곤란하게 한다. 자, 어떤 겁니까? 몇 번 이야기했는데. 자, 잘 적으세요. 빨간 볼펜으로 밑에다가. 잘 적으세요. 바로 밑에다가. 묵상 밑에다가. 진짜 이거는 농담 아니에요. 잘 적으세요.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 읊조리는 게 뭡니까?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반복해서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 그러니까 저는 이 큐티를 이제 요즘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큐티에 그날 한 내용을 제 SNS에 제목이라도 갖다 올리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줄 썼는데 2줄 중에 한 줄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예요. 오늘 한 말씀 중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예요. 그러면
제 SNS를 안 보는 분은 강 목사가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몰라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오고 가면서 나 혼자라도 계속 소리내서 읊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뭘요? 뭘요? 그래. 어느 말씀을요? 오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내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오고 가고 설거지하고 화장실 가고 길을 가면서도 뭡니까? 시간 많다고 여유만 하면 계속 나는 뭘 하는 겁니까? 오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러다가 뭡니까? 또 팍 졸다가 팍 깨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또 오늘 밤 자기 전에 주님 해가 지는데 자야 되는데 오늘 아직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러면서 잠을 확 드는 거예요.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내가 큐티를 그날 아침에 안 그러면 전날 밤에 충실히 큐티를 하고 내용을 이해하고 깊이 묵상하고 제목을 뽑아야 묵상하며 읊조릴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여러분이 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뭘 다 외우겠어. 외우려면 외우겠지. 나보다 머리가 좋아서. 그 다음 주에 또 한 바닥 외우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바닥 외우고. 그러다가 사법고시 치겠다. 학교 가겠어. 뒤늦은 나이에 판사 검사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목을 가지고도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묵상이 아주 구체적인 거죠? 구체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내서 반복해서 읊조리는 거. 오늘 깨달은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 않더라도 막 내게 의문이 되고 물음표가 되는 말씀, 내가 숙제되는 말씀. 그러면 이제 내일 아침부터 묵상할 한 클루가 생겼다 그죠? 방법이 생겼다 그죠? 제목이라도 잘 뽑아서 반복해서 말하면 된다. 반복해서 제목이라도 뽑아서 뭔 말이고 이거 아니죠? 이해해서 눈 동그랗게 뜨는 거죠 지금. 네, 좋았어요.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 좋죠? 방법이 하나 팍 생겼다 그죠? 자, 그 다음 오른쪽. 자, 그 다음 또 생각하는 거. 그 안에 머무는 것이다. 그래서 더 갈망하게 되는 거. 그것을 뭐랍니까? 목마른 사슴이라는 식구가 딱 그 말이다. 그러니까 목마름이 왜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되냐면 시편 4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목마른 사슴처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필요하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겁니다. 앞에 지주미 집사님 말한 것처럼 뭡니까? 간절히 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내가 찾은 그 제목에 계속 그게 집중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돼서 쫙 그 말씀이 오늘 하루 흡수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그렇다는 거예요.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자아도취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은. 그러니까 내게 간절한 마음이 되는 그 단어, 그 글자, 그 제목, 그 말씀. 그러니까 사슴이 뭡니까? 시냇물을 찾아서 막 찾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막 헤맨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하게. 우리에게도 묵상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뭡니까? 잘 시간이 어딨노? 쉴 시간이 어딨노? 그러니까 뭡니까? 주야로 묵상한다잖아요. 밤낮으로 묵상한다잖아요. 목사님, 나는 그래 못합니다. 식사 시간에 한 10초만 할게요. 그거라도 할 수 있으면 대단한데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은 안 해요. 그 10초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더욱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물론이죠. 두 번째 단락. 물론 말씀에 집중하여 온전히 그 안에 머물기는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다 안다는 거예요. 이 알면 뭡니까? 하나님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생각은 쉽게 흩어지고 자주 미끄러진다. 100번 동의하죠. 100번 동의하죠. 막 흩어지고 미끄러지고 이자 묻고 일부러 갖다 버리고 갖다 버려놓고 이자 묻다 거짓말 치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너 동그랗게 뜨고 언제요? 언제? 자꾸 너무 일 아닌 것 같죠? 다 우리예요. 우리 일.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뭡니까? 그런데 위로해줍니다. 뭐랍니까?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 위로된다. 느낌표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너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 그런다. 다 잊어먹고, 다 갖다 내버리고, 다 흩어지고, 다
다 미끄러지고 사람은 다 그렇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는 이렇게 기도했다. 이 이용도 목사님이란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일제시대에 있었던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근데 한국 교회의 부흥의 가장 주축의 역할을 했던 그 당시의 목사님이죠.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목사님이 33살에 돌아가십니다. 33살에 폐결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깊이 알고 묵상하고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땅에서 장수하리라. 안 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장수하고 건강하려면 주일날 교회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 온다고 장수 안 돼요. 운동화 신고 장목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장수예요. 교회 가만히 앉아있으면 오래 못 살아요. 내 말이 맞지. 엄마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야 되겠다 이런다. 또 안 그랬다. 당장 장목산 가야 되겠다 해서. 이영도 목사님 33살에 돌아가셨어요. 폐결핵으로. 자, 밑에 이영도 목사님이 쓴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글쎄 이를 어찌하나요? 마음을 결심의 띠를 꽁꽁 묶어 주님의 재단에 바치고 정성스레 들어 올리노라면 어느덧 묶였던 띠가 끊어지고 모았던 마음이 산산이 풀어져 이 바람 저 바람에 날리고마니 글쎄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솔직하고 이렇게 진실할 수가 있나? 그래서 훌륭한 목사님인 거예요. 나는 믿음대로 산다.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짜 결심했고, 두 번째 줄은 마음의 결심이 띠로 꽁꽁 묶고, 나는 요즘 세속에 너무 물들었는가 이러면 뭐가 떠오르냐면, 밧줄로 꽁꽁, 밧줄로 꽁꽁, 밧줄로 묶어라. 이러고 앉았다니까. 그렇게 꽁꽁 묶이지가 않는다고요. 우리 마음은. 부러지고, 끊어지고, 흩어지고, 날리고. 그렇게 결단했던 게 안 되니까 윤경 목사님 맨 끝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이러는 거예요. 네. 이 훌륭한 목사님도 이렇게 생각했다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한탄했다고. 그럼 우리 묵상 가운데도 이런 내 마음에 밝은 거 한탄이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탄을 뭡니까?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고백하는 거지 나를 자책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마음이란 원래 그렇구나. 영성의 대가 이 용도 목사님도 이랬는데 나처럼 산만한 사람이 주님께 계속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구나 싶어 위안이 되기도 한다. 나처럼 산만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글을 쓴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이렇고 유영도 목사님인데 나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 뭡니까? 부러운 것은 그 마음이다. 그래서 다시 주님께 가고 싶은 마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미끄러졌고 내가 흩어졌고 끊어졌으니까 이왕 베린 마음 에이 모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되었어도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게 중요한 거니까 큐티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또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내 마음이 어디로 돌아가고 싶고 내 마음이 지금 누굴 바라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게 큐티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조금 다르다고요. 큐티가. 내 마음이 어떻게 잡고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는가가 큐티라고요.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러니까 큐티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이 내용 한 줄 한 줄이 뭔지 다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100% 몰라야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완전하게 몰라도 된다고요. 부분만 알아도 된다고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걸로 100% 돼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100%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큐티예요. 어디를 향하느냐. 그래서 어떤 기도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 말을 옮기면 이렇다고요. 그 두 줄짜리 있죠. 주님.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이해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두 줄이 이해갑니까? 이해가시는 분. 충분히 저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해하시는 분. 하나님한테 사랑한다 해서 사랑하지도 않는 감심도 없고 뭐라고요? 다시 한 번. 자, 못 들었어요. 자, 한 번만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네. 사랑 힘도 오기도 하고 막 감심도 없고 하나님한테 그런 것 같아요. 말은 하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이다. 오케이. 자, 이 얘기는 뭐라고? 이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 것 같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다, 그죠? 첫 번째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미영이는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 같기는 하다, 이 말이요. 미영이는 그 말이죠, 그죠? 그냥 두 번째 마지막 줄에서는 뭐라 합니까? 이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조차도 되지 못해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기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미행의 말도 일리가 있고 지정희 집사님 말씀에도 뭡니까? 핵심적인 말을 했죠. 그죠? 사랑한다 말은 해놓고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죠. 말은 해놓고 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랑하기를 내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뭐냐니까 가만히 양심을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조차 거짓말 같은 거야. 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이럴 때 사랑하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것도 하고 싶은 거야. 다른 거 먹고 싶은 것도 많고 다른 거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많고 다른 거 즐겨야 할 것도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 양심이. 그래서 목사님 끝에 뭐라 합니까? 사랑하기를 그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네. 자, 묵상에서도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내 상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는 똑같이 해당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미영이는 두 번째 단계였고, 지정희 집사님은 근본적인 단계였고, 여기 칼럼을 쓴 목사님이니까 세 가지 단계였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맞아요? 지정희 집사님이 맞습니까? 미영이가 맞습니까? 이 목사님이 맞습니까? 네, 다 맞는 거예요. 이제 훈련된 거예요. 다 맞다 해버리잖아. 누가 하나 틀렸다고 말 안 하잖아. 그러니까 강 목사한테 물들었나? 자, 그러니까 각자의 이해와 그러나 그릇되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큐티에는 목사님이 처음 말씀하실 때 그거다. 자꾸 잊어버리고 있었네. 큐티 처음 교육할 때 목사님 뭐랬습니까? 큐티에는 정답이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하면 안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왜? 나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으니까. 정답은 몰라도 내가 해결되어야 하는 해답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각자에게. 정답은 없어도 나에게 주시는 해답이 있으니까. 각자에게 주시니까 해답을 찾는 거예요. 자, 한 달러만 더 합시다. 10분 전에 맞출 수 있겠다, 오늘. 자, 서늘하게 솔직한 고백이다. 나는 내 사랑이 모자란다 생각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됐다. 이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마음 알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왜 이렇게 단정하죠? 하나님 마음이 이렇다고? 이 정도면 됐다? 여러분 자식들 키워봐서 알잖아. 막 엄마 아빠를 위해서 특별히 뭘 하려고 그래. 엄마 생일이고 아빠 생일이라서 애가 엄마 아빠 몰래 아침에 미역국을 끓일 거래. 엄마 아빠 알아도 모른 척하고 자는 척해. 엄마는 아빠는 일찍 출근해서 7시에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것들 6시 반에 일어나가 미역국 끓이다가 푸삭 끓이고 난리야. 엄마는 7시 나가서 밥 먹고 빨리 씻고 나가야 되는데 8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푸삭 끓이고 앉았어.
근데 차마 문 열고 못 나가겠어. 왜? 엄마 미역국 끓여준다고 지레 부산을 떠니까. 그러더니 뭡니까? 엄마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어머, 니가 엄마 생일을 알았어. 뭐야, 이 부닥거리니까 엄마 다 알았지. 그래도 모른 척, 어떻게 이걸 다 준비해서 미역국을 또 받으니까. 미역국이 시큼해. 시큼해. 간한다고 할거야. 조선 간장을 얼마나 갖다 부어놨는지, 막. 시큼해. 시큼해. 그래갖고 미역국을 먹으니까, 뭐가 막, 입안에 꽉 차는데, 막, 깔끔한 맛은 없고, 막, 뭐가 텁텁해. 그래. 에이, 왜 이래 만들었나, 이래요? 한 숟가락 딱 먹고, 목구멍을 타고 안 넘어가는데, 이러면서, 눈을 뚝 또, 엄마, 맛이 어때? 맛 없어? 그럼 딱 넘기면서 뭐라 합니까? 맛있다. 해서. 그러면서 뭐라 할까? 웃으면서 애썼다. 고맙다. 애썼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한데, 뭐가 미끄러지고 안 되고, 사랑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양심을 들어보니까 사랑하는 걸 원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 사랑하는 걸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막, 얼굴에 항체를 하고, 막, 미역 쓴다다가 손가락도 다치고, 막, 뒤에 갖고 이래 있는데, 그래가지고 폐잔병처럼 떼서 미역국, 시커먼 미역국을 딱 갖다 대는데, 하나님 뭐라냐면, 잘했다. 괜찮다. 하나님 맛없지요? 하나님 이거 맛없지요? 내가 먹어봐도 집에 게를 캐도 게도 안 먹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거는요. 맛없지요? 그때 하나님 뭐라냐면, 괜찮다. 애썼잖아. 네가 애썼잖아. 네가 날 위해 애썼잖아. 우리 큐티 묵상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애쓸 때 어떤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정도면 됐다. 괜찮다. 애썼다. 그 음성을 듣는 게 큐티라고요. 그 큐티 할랍니까 말랍니까? 그러니까 올해 하고 다음 주는 그냥 쉴까요? 다음 해는요? 분명히 진위가 없으니 그러면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증인입니다. 두세 증인 이상. 지재미 지사님 혼자 약속하셨습니다. 2023년에도 큐티 하신다고. 자, 지재미 지사님 따라갈랍니까? 따로 갈랍니까? 따라가야지. 같이 가야지. 자, 대답을 한 사람밖에 안 하네. 불안하네, 내년이. 자, 그 다음. 초점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다. 그 다음요. 묵상을 잘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은 장려할 만한 것이지만 그조차 방해가 되는 지점이 있다. 방해가 되는 지점이 있대요. 주님을 잘 묵상해서 큐티의 목적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래요. 큐티에서 성숙한 되는 사람이 되는 게 큐티의 목적이 아니래요. 이 목사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목표는 찾았죠? 자, 목표는 나의 성화가 아니고 주님이 사랑이다. 여기다가 빨간 줄 치세요. 나의 성화에는 까이표를 치는 거예요. 까이표. 나의 성화. 여기는 가위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뭡니까? 주님의 사랑에다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동그라미 치고, 별표 치고, 당구장 치고, 돼지꼬리 치고. 나의 사랑에는 가위표, 나의 성화는 가위표, 주님의 사랑에 별표. 큐티의 목적은 성숙이나 나의 성화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의 거룩함이 되는 거. 내가 자기 개발되는 게 큐티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큐티의 유일한 목적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건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 미래가 보장되기 위해서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부서지고 내가 손해볼지언정 내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큐티의 목적은 큐티를 해서 말씀을 묵상해서 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더라도 주님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큐티가 얼마나 이게 고차원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큐티를 하는 사람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처럼 그 주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뭡니까? 큐티라고요. 목적이 분명해지죠?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게 큐티예요. 내가 어떤 이익이 오거나 내게 어떤 유익이 오거나 내가 어떻게 성숙한 것이 오거나 내게 뭡니까? 내게 큰 유익이 오는 것 그게 큐티가 아니라고.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희생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유일한 큐티의 목적이다. 묵상을 열심히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고백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고백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반대쪽에 있었던 묵상은 뭐라고요? 목마름이라고요. 목마름은 뭡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간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큐티는 뭐라고요? 주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주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큐티고, 그것이 묵상이고, 맨 끝에 뭐라 합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사귐을 즐기는 묵상이다. 사랑해서 사귀는 거잖아요. 사랑해서.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사귀길 원합니까? 사귀길 원하는 것을 원하는가? 그렇게 주님께 더 가까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큐티의 삶입니다.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됩니까? 2번요? 3번요? 그런데 왜 7번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다음 주에는 마이크 줄 길게 해가지고 끝에까지 다 검사할 겁니다. 이제 줄만 치면 되겠습니까? 뭐라고 써야지. 뭐 했다고. 내가 어떤 마음이라고. 그러면 정말 차원 다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많이 깨달아지거든요.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안경을 써놓고 그만 눈치 책을 2시간을 잡고 그 책을 들라고 시험 칠 거, 영양사 시험 칠 거. 그거 공부하고 우선순위가 지금 그거거든요. 많은 거 다. 이거는 보기는 해봐요. 바로 3번씩 슬슬 보고. 그거는 막 하고 들어갑니다. 뭘 차이입니까? 집중, 안 집중의 차이겠죠. 바꾸지는 말고, 바꿔가지고 시험 떨어지면 안 돼요, 집사님. 여기도 집중하고, 여기도 집중하면 되겠지. 여기도 집중하고, 여기도 집중하고. 우리 어머니들은 뭡니까? 드라마, 요즘 현재는 아름다운가? 그거 하죠. 7번에. 오늘은 어떻게 될까? 억수로 궁금하죠. 드라마 좋아하는 거. 우리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억수로 궁금해서 계속 펼쳐보고, 계속 찾아보고, 계속 뒤져보고, 줄쳐가지고 이게 무슨 마음이지? 무슨 뜻이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한번 부를까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435장이네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하시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